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민아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거나 기다리라고 하실 때 조급함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침묵과 외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침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함락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저 나팔 소리만 울리고 사람들은 철저히 침묵해야 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백성들에게 침묵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까요? 이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평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불평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서 드디어 외칠 때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크게 외쳤고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침묵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외치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렇게 침묵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외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무너진 사건입니다. 우리도 종종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열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 안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이 온전히 바치라는 이 명령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전리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오염성과 전염성을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 속의 우상이나 죄성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나 죄가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결단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저히 심판받았지만 그 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라합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심판의 대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을 초월하며 신분을 초월하며 과거의 삶을 초월한다는 것, 곧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침묵에 대해 먼저 말해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포기할 수 없는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침묵과 외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죄악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방법과 타이밍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게 하시고 외쳐야 할 때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의 박미나 목사였습니다.